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어볼까요? 자, 우리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로운 계절이 오고 있다. 다시 한번 시작. 새로운 계절이 오고 있다. 아멘. 자, 화면이 넘겨져야 되겠죠? 자, 화면 넘겨주세요. 그러니까 지난 주간에 그 CBS 기독교 방송이죠. 이 포스트 코로나 흩어진 교인들을 얼마나 돌아올까라는 헤드라인으로 뉴스 보도가 올라왔어요.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저 같은 이 목회자들에게는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더더욱 관심이 집중되는 그런 뉴스이기도 했습니다. 이 뉴스에서 목회자들 흩어진 교인 어떻게 다시 모을까 걱정 이러는 부제가 올라왔어요. 그걸 보는데 저도 이제 공감이 되더라고요. 성도들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뭐 교회 폐쇄라는, 뭐 한국에서는 교회 폐쇄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교회 폐쇄, 또 예배 중단이라는 한국 전쟁 이후에 처음 겪는 일들에 많은 목회자들과 또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적지 않은 사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교회 문을 닫는 거 우리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었고, 또 예배를 중단한다는 게 또 우리 한국 성도들에게 특별히 이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이 예배를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충격이 됐는지 몰라요. 몇몇 교회들은 예배를 그냥 드리기도 한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예배 강행이라는 표현을 또 써서 이게 그렇잖아요. 예배를 드리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했는데 교회가 예배를 강행했다. 이 말 자체가 교회가 반사회적인 어떤 집단으로 보여질 수 있는, 지금 이렇게 큰 어려움 속에서 예배를 강행했다라는 표현을 쓰니까 이거 뭐 사회적인 어떤 비판의 대상으로도 이 교회가 올라가기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도 교회들도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우리 교회 역시 세부 지역의 이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지난 이 3월 22일부터 온라인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그 성도들 중에는 이곳이 지금 그 의료 환경이 좀 어렵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치료받기도 어렵고 의료보험 문제도 있고, 또 이 필리핀이 아무래도 좀 더 낙후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곳에서 있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고, 그래서 한국에 집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많이 돌아가셨어요. 아니, 대부분 가신 거죠. 한국에 집이 있고 한국에 또 다른 가족이 있고 이런 분들은 그런 의료 환경과 아이들 조기 방역도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또 대부분의 성도들은 한국으로 일찍 귀국을 했습니다. 이곳에 남아있는 성도들도 이곳에 있지만 자유롭게 교회를 오가면서 기도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결집력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의 어떤 공동체성이 좀 약화되더라고요. 이 성도들이 우리 이곳에 남아있는 성도들도 있는데 그게 좀 약화되는 거예요. 약화되고, 또 우리 성도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사실은 이게 관리가 영적 차원에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거 어려움도 있고, 또 자연스럽게 성도들이 모이지 않다 보니까 이 교회를 운영하기 위한 어떤 헌금과 같은 교회의 어떤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전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들이 비단 교회뿐이겠습니까? 이 교회가 하나의 샘플이죠.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있는 샘플이고, 또 교회가 샘플이고, 이 교회가 샘플이 되다 보니까 성도들의 기업이라든지 또 가정이라든지 형편이라든지 사실은 다 비슷비슷해요. 세계 경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같은 경우 지금 코로나 사태가 지금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미국 같은 경우는 6주 동안 지금 코로나와 지금 싸우고 있는데 6주 동안 직업을 잃어버린 사람이 무려 3천만 명이 된다 그래요. 6주 동안 3천만 명의 사람들이 직업을 잃어버려. 이건 뭐 끔찍한 일 아닙니까?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이 되는 사람이 직업을 잃어버렸어요. 지금 미국은 최악의 실업률. 이게 미국이 그냥 경제의 축이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 필리핀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 전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이거는 뭐 부인할 수가 없죠. 지금 최악의 실업률과 최악의 빈곤율, 그리고 세계 경제 대공황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는 것을 사실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불확실성의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여파는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또 대한민국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면 여러분 우리 이곳에 살고 있는 교민들은 대한민국의 경제와 어쩔 수 없이 그냥 연결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재정적인 부분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분들이 그러면 어떤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필리핀도 어려워지고, 필리핀도 이 외국인들 통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이 엄청난 이 외국인들이 다 이 필리핀을 방문하지 않으면 심각한 상황에 오게 됩니다. 지금도 벌써 락다운이 마닐라 같은 경우는 6주 이상이 됐기 때문에 지금 아주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필리핀을 비롯한 전 세계에 영향은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 우리는 이 코로나 이후에 급변하는 어떤 새로운 환경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은 그리 또 희망적이지도 않아요. 어떤 환경의 변화에 우리가 새롭게 적응한다는 것은 그건 우리는 참 늘 불편해요. 왜냐하면 새로운 환경에 뭘 여러분 새롭게 하려고 그러고요. 불편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환경의 변화는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필리핀에서 살다 보니까 연중 이 계절의 변화가 그리 크지 않고 늘 덥기만 하다 보니 여름이죠. 그냥 올 시즌이 그냥 여름 한철인데 조금 더우냐 조금 덜 더우냐, 아주 그냥 죽도록 덥냐 좀 덜 죽도록 덥냐, 뭐 이 차이지 뭐 계절이 그냥 한 계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은 한국의 사계절이 그리울 때도 사실은 가끔은 있어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아주 추운 겨울을 사실은 만난 거예요. 하지만 이제 곧 새로운 계절이 여러분 오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갑자기 직업을 잃어버리실 수도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직업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앞으로 하려고 했던 계획들 캔슬됐어요.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큰 손해를 입었을 수도 있어요. 이 겨울의 추위를 더 이상 견디기 힘들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새로운 계절이 오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주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련이 없는 영광은 없다. 다시 한번 시작. 시련이 없는 영광은 없다.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17살의 어린 소년 요셉입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로 태어났고요. 아버지가 어렵게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 한 사랑받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때문에 요셉은 형들로부터 시기와 미움을 받았죠.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이 놀라운 꿈을 꾸게 돼요. 앞으로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는 어떤 예지적인 그런 꿈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예시가 있는, 비전이 있는 그런 놀라운 꿈이었습니다. 자신을 구박하고 미워하던 형들이 자신 앞에 절하는 그런 꿈이었고,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신이 절하는 그런 놀라운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꿈이라는 거는 자기가 꾸고 싶어서 꾸는 게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꿈이라는 것은 지극히 심리적이고 정신적이고 내면적이고 영적인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 어떤 세계에서 그런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꿈 중에는 아무 의미 없는 그런 꿈, 뭐 개꿈이라 그러죠. 그런 꿈도 있지만 간혹 의미 있는 꿈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어떤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실 때 그 꿈을 이용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그런데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형들이 들에서 양을 칠 때
요셉은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을 보러 양떼들이 있는 들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막내 동생이 오니까 반갑게 맞아줘. 오랜만에 보는 막내 동생을 반갑게 맞아주는 것이 아니라 형들이 오히려 형들 중에 몇몇이 요셉을 죽이기를 꾀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19절 말씀에 보면은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형들은 요셉을 꿈꾸는 자라고 부르면서 비웃고 있습니다. 요셉이 고난을 당하게 된 이유는 사실은 꿈 때문이었어요. 형들은 아버지 야곱이 막내 동생 요셉을 편애하는 것까지는 형들이 참을 수는 있었어요. 어렵게 얻은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특별히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냥 참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잖아도 미운 막내가 심상치 않은 놀라운 꿈까지 꾼 거예요. 정말 그 꿈대로 되나 보자. 형들이 그런 거예요. 요셉, 네가 꿈을 꿨다는데 정말 그 꿈대로 되나 어디 한번 보자라는 식으로 지금 그 끔찍한 범죄를,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끔찍한 범죄를 계획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꿈만 꾸지 않았더라도 그는 야곱의 사랑받는 아들로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놀라운 꿈을 꾼 이유, 그 이후부터 요셉의 인생이 틀어지기 시작한,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꿈이 아니라면 요셉은 생사를 오가는 그런 고생은 안 해도 됐을 겁니다. 그런데 꿈이라는 건 자기가 꾸고 싶어서 꾸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냥 꾸는 거예요. 그냥 꾸는 건데, 비단 그 꿈이 밤에 잠잘 때 꾸는 꿈뿐이겠습니까? 어느 날 자기 마음속에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이 쑥 들어와요. 정말 불같은, 뭔가에 대한 불같은 마음이 여러분 들어올 수 있었어요. 불같은 마음이 불붙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비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요셉의 꿈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듯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개입하셔서 새로운 비전을 갖게 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 섬기던 교회는 목회자로, 제가 부교육자로 목회자로 또 여러 교회에서 한 20년간 목회했거든요. 여기 오기 전에 한 20년간 여러 교회에서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어쩌면 제가 여기 오기 전 10년 있었던 교회는요, 정말 제가 가장 신나게 사역했던 10년이었습니다. 저는 행복했고요.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기쁨으로 매일매일 저는 충만한 생활을 했었고, 앞으로의 날들이 더 기대되는 그런 생활을 저는 사실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 6월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저에게 새로운 꿈을 주셨어요. 세계 여러 나라를 제가 다녀봤지만 그때까지도 제가 단 한 번도 필리핀을 와본 적이 없어요. 정말 한국이랑 가깝지 않아요. 그런데도 여기는 한 번도 안 와봤어요. 그리고 올 계획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중에 저에게 뭘 주셨냐면, 필리핀 세부에 연고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필리핀 세부에 한인교회를 개척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13년, 그 다음에 6개월 뒤인 2013년에 여기 들어왔고, 그리고 2013년 3월에 우리 교회가 개척이 됐었던 겁니다. 하지만 한인교회 개척이 쉽겠습니까? 여기 한인 숫자에 비해서 교회 숫자가 적은 거는 그만큼 오랫동안 이곳은 한인교회 개척과 성장이 쉽지 않은 지역이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기 한인들 숫자가요, 뉴질랜드에 있는 오클랜드 숫자하고 똑같아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있는 한인들 숫자하고 똑같아요. 2만 명이에요. 그 정도 돼요. 오클랜드도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오클랜드에는요, 한인교회가 오클랜드 안에만 100개가 돼요. 100개. 여기는 지금 몇 개 없잖아요. 몇 개 없어요. 정말 손가락에 꼽을 만큼 몇 개 없어요. 무슨 얘기예요?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오고 싶어 할 만큼 그런 곳이라면 많은 분들이 오셨을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갔을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또 세워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런 지역이란 얘기예요. 자, 제가 그래서 7년 전에 교회를 개척할 때나 지금이나 교회 숫자는 큰 차이가 없어요. 있던 교회 없어지기도 하고 또 뭐 생기는 교회도 있지만 교회 숫자적인 거는 큰 차이가 없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꿈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비전이 아니었다면 저는 좀 더 편한 길들을 선택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땅에 저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을 제 마음에 심어주신 거고, 저는 그래서 그 꿈을 따라서 사실은 여기 온 거고, 그 하나님의 꿈이 또 저의 꿈이 돼 있고요. 자, 그런데 이 꿈을 이루는 과정은 결코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동안도 사실 어려웠어요. 7년간도 사실은 쉽지는 않았어요. 어려웠는데 이렇게 코로나 사태로 성도들까지 대부분 한국으로 귀국하시고, 또 다시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또 오시겠지만, 어쩌면 올해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야, 올해 이게 쉽지 않은 한 해를 우리가 보내야 되겠구나.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여기 남아있는 성도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참 쉽지 않은 한 해를 보내야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중간중간 와요. 많은 부분들이 처음부터 세팅해야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지난 주간에 어떤 우리 남자 집사님이랑도 이게 통화하는데, 우리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여기 오래되셨거든요. 오래되셨고, 제가 개척했을 때, 그때 7년 전에, 그때부터 우리 교회 나오시던 분이니까 그분이랑 통화하는데, 성도들 많이 나가셨죠? 뭐 저한테 물어보시기도 하고, 저도 이제 대답해 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 나갔다 그러니까 별로 없어요. 몇 가정 안 남았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처음에 교회 시작할 때처럼 그렇게 또 다시 시작하겠네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는 그때 낫죠. 그때보단 낫지만, 그래도 뭐 섬기시던 작은 목사님들도 들어가시고 뭐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뭐 대부분 작은 목사님들 들어가셨기 때문에 작은 목사님들도 새로 세워야 되고, 모든 게 사실은 처음부터 다시 밑바닥부터 세팅을 다시 해야 되는, 사실 그런 상황이, 비슷한 상황이 오긴 왔어요. 교인 몇 명 없던 초창기로 돌아간 같은 그런 느낌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와 저의 가정은 이 땅에 주신 꿈이 있고 이 땅에 주신 비전이 있기 때문에 저와 저희 가정이 여기 있을 거예요. 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안정되어 떠나갔던 성도들이 몇 달 뒤에 돌아올 수 있잖아요. 아니면 뭐 올해 여건이 안 돼서 내년에 돌아오실 수도 있고요, 내후년에 또 돌아오실 수도 있어요. 돌아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 오셨을 때 교회가 있어야죠. 세부 광명교회가 있으면, 그러면 우리 성도들 교회 나오실 수 있잖아요. 언제든지 오셔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저는 계속 이곳에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을 준비해 놔야 되는 거죠. 또 이 땅에 새로운 인생의 꿈과 비전을 갖고 오시는 새로운 분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이 땅에 교회 기초를 우리는 든든하게 세워놔야 될 겁니다. 어느 날 여러분 마음에 어떤 꿈이 생겼을 거예요. 내가 그 꿈을 꾸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그 꿈을 넣어주셨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계획하고 계셨던 것 같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플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그 꿈이 떨어졌고, 그 꿈이 씨가 떨어진 것처럼 그 마음속에서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꿈 때문에 세부에 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세부에서 새로운 뭐를 좀 해보리라,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오셨을 수 있어요. 자녀들을 향한 꿈이 있었을 수 있어요. 또 여러분이 이곳에서 새로운 제2의 인생, 나에게 새로운 인생을 여기서 한번 내가 개척해보리라,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 꿈과 비전 때문에 정말 여러 가지 기대감을 가지고 흥분되는 마음 가지고 이 땅을 밟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들을 만나니까 그 모든 꿈과 계획을 접을 수밖에 없으셨을 거예요. 지난 주간에도 몇몇 성도님들과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 그분들 역시 이곳에 정착해서 아이들 학교 보내고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가면서 살려고 오셨어요. 얼마 안 되셨어요. 정말 몇 달들 안 되셨어요. 몇 달 안 되셨는데, 하지만 오자마자 이런 일들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에 집도 얻어놓고, 집도 막 1년 계약했는데 집도 얻어놓고, 학원도 등록해놓고, 또 이것저것 물건도 다 사놓고,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터졌잖아요. 그 언제 끝날까 기다리는데 이게 뭐 2주가 지나고 4주가 지나고 또 연장된다고 또 2주 또 연장하고 이러니까 이 상황이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인 거예요. 그리고 뭐 이제 의료라든지 이런 것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도 그렇고, 또 뭐 이제 학교도 이제 여기서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학교가 벌써 이제 조기 방학해 버린 거예요. 8월 달까지는 이제 없어요. 클래스가 없어요. 8월 달에 될지 안 될지 그것도 물음표라고 자꾸 그런 얘기들이 들려오니까, 그러니까 상황인 만큼
모든 것들 다 정리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계신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몇 가정이 또 한 세 가정, 세네 가정이죠. 그 가정이 또 목사님 이제 다시 들어가야 돼. 작별 인사도 못해요. 작별 인사도 못해요. 그리고는 다 정리하시고 들어갔어요. 뭐 이제 온라인으로만 당분간은 온라인으로만 우리 성도님들 이제 만나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대로 모든 것이 안 된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시련이 없는 영광 없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 때문에 조금 움찔할 수도 있고 잠시 우리가 뒤로 물러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시련과 고난이 왔다고 여러분 우리의 꿈을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독일의 대문호인 괴테와 동시에 살았으면서 그의 버금가는 독일의 소설가인 장 파울이라는 분이 계세요. 아주 유명한 분이신데 많은 책들을 쓰셨어요. 이 장 파울이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실패한 자가 패배한 게 아니라 포기한 자가 패배한 것이다. 실패한 자가 패배한 게 아니에요. 실패했다고 패배했다는 게 아니에요. 포기하는 사람이 패배하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든 지금 실현 중이라면 그건 아직 패배한 게 아니에요. 실패한 게 아니에요. 이 시련이 지나고 나면 나에게 새로운 계절이 올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류 역사를 돌아볼 때 시련이 없는 영광 없었어요. 요셉의 시련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욥의 시련을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여러분 그걸 끝난 게 아니었잖아요.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면 지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 이상의 영광은 없는 겁니다. 나는 실패자로 남는 거예요. 이 시련을 실패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아직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신 새로운 계절을 맞을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새로운 계절이 올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보실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준비된 사람이 놓쳐진다. 다시 한번 시작.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셉이 꿈을 꾼 나이는 17살이었습니다. 그 꿈은 하나님께서 요셉의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그렇다면 결국 그 일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전능하시기 때문에 요셉이 17살이에요. 어린 나이에요. 어린 나이지만 17살짜리를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당신의 능력으로, 전능하시니까 능력으로 요셉을 그 시간 당장 17살짜리의 자리를 가장 높은 곳에 세우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여러분 하나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 앞에 있는 문제 다 해결해 주시고요,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높이 세워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는 지금 우리 앞에 있는 문제, 돈 문제, 어떤 어려움들, 어떤 상황들, 사람 문제, 뭐 진로 문제, 여러 가지 나에게 당장 어떤 해결해야 될 문제, 이것이 사실 우리에게는 시급한 문제지만 하나님께는요 그 문제보다는 우리에게 더 관심이 많이 있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급한 문제 있어요. 여러 가지 급한 문제 있어. 이거 빨리 해결돼야 되는데, 이거 해결돼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나를 너무 힘들게 해. 있잖아요. 우리는 이게 1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문제는 제껴두세요. 항상. 그건 하나님께 급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제껴두고 우리 자신에게,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인격, 우리의 중심, 우리의 속사람, 하나님은 사실 거기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선을 먹고 싶다고 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맛있는 생선 요리를 우리 앞에 그냥 자동으로 갖다 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 생선을 갖다 주시기보다 물고기 잡는 능력을 키워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당장 큰 부와 명예와 영광 주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고 사용할 줄 아는 지혜와 인격과 건강한 가치를 갖춘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실 수 있어요. 더 빨리 주실 수도 있어요. 내가 힘들고 고난받을 때, 여러분 고난기간이 있었잖아요. 저에게도 고난기간이 있고 앞으로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 기간이 있을 때 여러분 그 고난 기간에 여러분 급한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시라고 그렇게 여러분은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건 두 번째인 거예요. 건강한 믿음과 성숙한 성품을 갖춘 바른 신앙인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더 바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되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서 그 복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그를 준비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때로는 큰 시련과 시험과 고난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다가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7장 14절 말씀에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셨다. 형통함과 공고함,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모든 일이 형통하고 평안하고 아무 걱정 없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요, 사실은 악해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가르쳐주지 않아도 죄를 범합니다. 가르쳐주지 않아도 죄를 계획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악함은요, 시련과 고난이 있어야 그 악함이 조금 깎여요. 그런 게 좀 깎이기 때문에 시련과 고난이 있어야 비로소 겸손함을 배우고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 속에 큰 믿음의 사람들,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믿음의 사람들 중에 고난이 없었던 성도들이 어디 있었습니까? 다 고난 기간이 있었어요. 아무리 괜찮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요셉같이 인격이 훌륭하고, 아무리 다니엘처럼 인격이 훌륭하고, 아무리 다윗처럼 인격이 훌륭하고, 그래도 잘 준비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그 사람의 속사람을 먼저 준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그런 훈련 없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때문에 중요한 거는 뭐냐면 누구에게나 시련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시련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 시련의 때가 힘들다고 부평하고 원망하면서 보낸다면 그는 그 시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이 공고한 날에 자신을 되돌아보며 자신에게 고쳐야 할 문제는 없는지,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문제는 없는지, 앞으로 제대로 해야 될 문제는 없는지, 이런 걸 살펴본다면 그는 그 시련의 날 이후에 더욱 성숙한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준비된 사람이 그 시련의 날 이후에 더 크게 쓰임받고 더 크게 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셉은 17살이라는 나이에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을 겪게 됩니다. 10명의 형들이 요셉에게 악감정을 갖고 막내 동생을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가장 사랑받던 막내 아들이었던 이 요셉은 당시에 가축과 같이 취급받던 애굽인의 노예로 신분이 바뀌어버립니다. 하지만 10년 가까이 최선을 다해서 애굽의 주인을 섬겼어요. 그 자리가 노예라 할지라도, 그 신분이 노예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 섬겼어요. 하지만 또 성추행범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서 요셉은 10대 후반부터 30살이 될 때까지 무려 13년이라는 기간을, 고난의 기간을 받습니다. 요셉이 13년의 젊은 날을 어느 누구와도 가장 불행한 때를 보냈지만 여러분 그가 어떻게 보냈습니까? 그 13년을 누구보다 불행해요. 누구보다 운이 없어요. 누구보다 재수가 없어요. 누구보다 참 인생이 꼬여버렸어요. 그런데 그 꼬인 인생을 요셉은 어떻게 보냈습니까? 그 고난 기간을 어떻게 보냈습니까? 그가 그때를 어떻게 보냈는지에 대한 힌트를 주는 성경 구절이 몇 개 있는데요. 자, 창세기 39장 3절 말씀에 함께 이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보세요. 요셉이 애굽 왕의 호위 대장인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종으로 살 때 그의 주인 보디발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 요셉이 어떻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요셉이 어떻게 일을 했다,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한 거예요. 불신자가 보기에도 요셉을 인정할 만한,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볼 정도로 그렇게 충성스럽게 한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을 어떻게 해요? 가정 총무로 삼잖아요. 가정 총무로 삼았어요. 그의 소유를 전부 그에게 다 맡겼어요. 얼마나 요셉이 성실하고 정직하게 했으면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이 불신자가 느꼈겠습니까? 자, 창세기 39장 23절에도 또 나와요.
자, 함께 읽을까요?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나중에 성추행범이라는 수치스럽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요셉이 처음 감옥에 들어갈 때만 해도 간수장을 비롯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요셉을 파렴치한 성추행범으로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선입견이라는 거 있잖아요. 저 사람 그런 사람이야 라는 선입견이 한번 딱 박혀버리잖아요. 이게 깬다는 거 어려워요. 요셉은 감옥에 들어갈 때 저 사람 성추행범이야 뭐 이런 선입견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그런데 간수장이 요셉을 지켜봐서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한 달 열흘 1년 2년 지켜봤어요. 지켜봤는데 지켜보다 보니까 요셉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던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불신자인 간수장도 느꼈다는 거죠. 요셉도 사람인데 여러분, 그 시련의 날 안 억울했겠습니까? 형들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형들 때문에 자기 인생이 이렇게 꼬인 거예요. 그 형들 때문에 내가 지금 13년 동안 엄청난 시련과 고난, 환란의 불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 원한과 분노와 미움과 복수심 이런 거 없었겠습니까? 있었을 거예요. 그 정도의 상황들이라면 충분히 자신의 삶과 인생과 세상을 비관하고 분노와 미움과 복수심으로 지옥 같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자신의 인생을 그냥 지옥으로 만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살아갔을 겁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그 엄청난 인생의 시련의 날들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꿈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었습니다. 때로 우리의 인생 앞에 광야와 같은 길이 펼쳐져 있을 수도 있어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 앞에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과 같이 여러분, 믿음으로 그 광야를 통과하는 사람들은 장차 세상을 구할 축복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오래전에 읽었던 최고의 삶이란 책에 있는 이야기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성공한 경영자의 사무실에는 모래 위에, 그 경영자의 그 사무실에는 모래 위에 푹 파묻혀 좌초된 그런 그런 배가 그려진 액자 그림이 하나 걸려 있었어요. 대양을 누비며 넘실대는 이 파도의 리듬에 맞춰서 춤을 춰야 할 이 배가 모래톱에 팍 파묻혀서 좌초되어 있는 거예요. 그림은 그다지 멋지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급스럽고 아주 근사한 이 사무실 인테리어와는 전혀 격이 맞지 않는 그런 그림이었어요. 그런데 이 그림 밑에 이런 글귀가 써 있었던 거예요. 자, 뭐라고 써 있었냐면, 바닷물이 다시 들어오면 좌초되었던 배가 다시 그 목적을 찾게 되리라. 배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리라. 이 성공한 경영자는 과거 엄청난 시련을 겪었어요. 그는 실패했고, 그는 배신당했고, 그는 실패자였고 패배자였어요. 그는 모든 것을 잃었고 다시는 행복해질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시절에 우연히 들른 작은 골동품 가게에서 이 액자를요 단돈 몇 달러에 샀다는 거예요. 썰물 때에는 모든 것이 다 바다로 흘러갑니다. 그 기회를 놓쳐 그 배는 모래톱에 좌초된 거예요. 하지만 썰물이 있으면 밀물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 사람은 이 그림을 사와서 이 그림을 볼 때마다 자신을 향해서 늘 그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바닷물이 다시 들어오고 있어. 바닷물이 다시 들어오고 있어요. 나는 지금 이 모래톱에 좌초된 이 배처럼 초라한 모양이지만 바닷물이 다시 들어오고 있어요. 매일같이 이 그림을 보고 그렇게 자신에게 얘기했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필리핀 세부는 관광과 어학연수를 목적으로 교민사회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는 상당수의 교민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내 인생에 썰물과 같은 것이 몰려와서 내게서 많은 것들이 쓸려 내려갔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많은 것들을 그렇게 잃어버렸어요. 그 썰물과 함께 내 인생에 내가 붙잡고 싶었던 모든 것들이 싹 쓸려 나갔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는 모래톱에 버려져 좌초된 배처럼 이 세부라는 곳에, 또는 여러분이 있는 인생의 처소에서 그런 배처럼 그렇게 내 자신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는 끝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마음을 마음에 새기세요. 썰물이 있다면 밀물도 있습니다. 바닷물이 다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 물은 내 인생의 배를 다시 띄우게 될 거예요. 나는 다시 회복될 겁니다. 내 인생에 새로운 계절이 오게 될 겁니다. 시련의 때를 보내지만 이 때를 요셉과 같이 여러분 믿음으로 준비해 나간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밀물의 때 우리는 새로운 인생의 계절을 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오늘 두 가지 주제의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오고 있다. 두 가지 읽겠습니다. 시작. 시련이 없는 영광은 없다. 준비된 사람이 노젓는다. 다시 한번 시작. 시련이 없는 영광은 없다. 준비된 사람이 노젓는다. 여러분, 시련이 없는 영광은 없어요. 뭐든지 쉽게 가려고 하지 마세요. 시련이 왔다 그러면 영광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영광의 과정입니다. 기억하세요. 요셉에게 노예로 팔려갔던 시절, 감옥에 들어갔던 시절이 없었다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없었겠죠. 그 시련의 때는 여러분의 나중의 영광,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 나의 시즌이라고 할 만한, 나의 계절이라고 할 만한 그런 때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전성기가 있어요. 그걸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그런데 이 시련의 기간을 그래서 어떻게 준비해 나가느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겸손하게 여러분 준비하시면 돼요.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여러분 잘 준비하세요. 믿음으로 준비하세요. 잘못된 거 고치세요. 잘못된 거 회개하세요. 그리고 잘 준비되면요, 여러분 언젠가 이 썰물처럼 언젠가 밀물이 내게 밀려올 때 여러분 우리가 마음껏 노를 저으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바다를 항해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인생의 전성기, 우리 인생의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찬양을 드리고 싶은데, 이 찬양은 이 작시자 작곡자가 그런 마음으로 졌대요. 빛이 없는 바다에 내 홀로 남겨진 채로 나는 주님을 바라. 지금은 저기 보이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 깜깜한 거예요. 그게 마치 자신의 인생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새로운 인생의 파도를 주시고 새로운 밀물을 주시고 새로운 나의 계절을 주실 것을 믿으면서 나는 주를 바라리, 나는 주를 바라리,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다 보면 마음이 답답하고 눈물이 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용기 잃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실패한 사람이 패배한 게 아니라, 이 쌍파울의 말처럼 실패한 사람이 패배한 게 아니라 포기한 사람이 패배한 거예요. 끝까지 붙들고 여러분 믿음으로 나갑시다. 여러분, 이 땅에도 하나님께 새로운 계절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함께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